지난 수요일 날 신년 특집 소망의 기도 전국 방송이 있었는데 김장한 목사님을 비롯해서 11명의 목회자들이 기도를 했습니다만 그 시간에 2시간 동안 전화 주신 분이 1000명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또 같은 시간에 문자로 기도 제목을 올려주신 분이 3000명이었습니다. 순식간에 2시간 동안 4000명의 사람들이 기도받고 싶다고 그렇게 전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모하는 분들이 참 많구나, 어렵게 지내는 분들이 꼭 기도를 받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전화한 분들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 시간에 1000명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식사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화하셨던 분들, 직원들이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역으로 다 전화해서 그분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미국 46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Now it's dark, 지금은 암흑기다, but there's light, 그러나 빛이 있다,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코로나와 민주주의의 대위기 가운데서 바이든은 안으로는 통합, 밖으로는 동맹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106번을 사용을 했고, 유니트, 통합, 그리고 유나이팅, 통합시키는 것, 이 단어를 11번 사용했다고 합니다. 통합이 전진의 길이다. 그래서 모든 미국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렇게 밝혔고, 밖으로 동맹을 강화해서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겠다, 그런 선포를 했습니다. 바이든의 취임 연설 가운데 빛이 있다라고 하는 말에 크게 공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깜짝 스타로 등장했던 22살 괴간 시인 아만다 고먼이라고 하는 흑인 여성, 우리가 오르는 언덕이라는 제목의 시에서 우리가 빛을 바라볼 용기가 있다면 빛은 언제나 거기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낭송을 했습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가운데 등장한 키워드는 통합, 동맹, 그리고 빛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빛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한은 앞서 지난주에 예수님을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빛과 연결시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생명의 주님, 그리고 빛으로 오신 주님, 이게 두 개가 구색이 너무너무 잘 맞는 거예요. 아주 탁월한 선택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빛은 창세기 1장 3절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공허한 온 세상, 그리고 혼돈된 그 공간에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이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말은 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생명과 더불어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 그리고 요한이 굉장히 좋아했던 단어가 바로 빛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서 속에서 23번 사용하는데, 이 숫자는 신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숫자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요한 1세에서도 6번에 걸쳐서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쓰고 있는 것을 본다면 정말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첫째는 빛으로 오신 예수.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왜 빛으로 오셨을까? 그 이유는 빛이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빛이 생명의 본질이다 하는 것인데, 생명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 생명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생명이 질식당하는 것 같은 그 모습, 생명이 빛을 보지 못하는 그 불안 상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마다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의 상황일 때 구원과 관련된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 사실을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빛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마치 각 사람의 손에 들려지는 손전등 같이, 또 스포트라이트 같이 각 사람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고유하게 다 지음을 받았습니다. 모두의 생각이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여러 가지 개성들이 다 다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은 독특한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온통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나의 삶을 빛으로 개입하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빛으로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빛이 만물의 실체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바지만 어두울 때는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이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냥 대충 이렇게 보고 잘생겼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어둠 속에서는. 그런데 밝아질 때 실망하는 경우도 있죠. 첫날밤을 보냈던 야곱이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어두워서 잘 몰랐어요. 깜깜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나와 나의 삶을 적나라하게 비추는 진리의 빛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 빛이 베드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서자 자기의 죄가 얼마나 선명한지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날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갈릴리 어부계의 큰 자입니다. 고기잡이의 베테랑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경험, 자기의 지혜 그리고 기술 총동원했는데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기잡이의 문외한인 한 번도 고기를 잡은 적 없는 목수칠신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구기고 그물 던졌더니 고기가 잡힙니다. 얼마나 잡히는지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동료들의 배를 불러서 2배 가득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기적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곁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곁에 있던 배까지도 만선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옆에 누구와 같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빛 앞에 겸손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무리 세상을 알고 인생을 다 이해한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임을 솔직히 시인하고 예수님은 저와 다르십니다. 도저히 예수님과 함께 있기가 부담됩니다. 그러면서 저를 떠나십시오. 그렇게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국어를 배우면 주제를 알고 산수를 배우면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주제 파악이 잘 된 겁니다. 밤새 수고하고도 얻은 것이 없는 처지지만 고기잡기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왜 들어? 그랬다면 그냥 헛수고로 끝입니다. 그냥 죽 썩고 말 일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성질 급하긴 베드로, 성질은 급해도 순진해요. 고기잡이의 문외한인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자기를 의지해서 살았다, 자기 기술을 의지하고 자기 방법 의지하고 자기 지혜 의지하고 그 살았던 삶에 대해서 회개해요. 회개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한계와 죄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힘든 일일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솔직하지 않고 적당하게 숨기는데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 있게 결단하고 진리의 빛 앞에 딱 서는 베드로, 자기 자신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 주님, 내가 나의 주인 된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후회하며 회개해요. 그게 베드로의 멋있는 점이에요. 혹시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경쟁적이고 상대적인 가치관에 바람에 나는 겨처럼 바람 부는 대로 밀려다니며 혼란스럽다, 어지럽다 그렇게 말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표현대로 지금은 정말 암흑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표현대로 빛이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삶의 기준을 제시하시고, 어지럽게 무질서하게 되어 있던 부분에 질서를 잡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정돈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목적도 없이 방황하던 인생을 뚜렷한 목표의식 갖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를 우리의 목표로 삼고 예수님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우리 인생이 보람 있는 인생 될 것입니다. 복된 인생 될 것입니다. 빛은 모든 생물들이 활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면 사람들이 안심합니다. 빛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고 진리의 빛이십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리고 9장 5절 말씀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같은 존재, 그런 상징어를 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빛 그 자체세요. 예수님 빛이에요. 천지 창조 때 바로 만물을 지었던 그 빛으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빛은 만물의 본질입니다. 빛의 근원성은 그 절대 속도에서도 드러나는데 빛의 속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자동차로 150km만 시속 150km만 밟아도 너무 빠르거든요. 천천히 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빛은 초속 30만 킬로미터. 좀 놀래야 되는데 초속 30만 킬로미터. 감이 안 오죠? 이건 1초에 지구를 7바퀴 도는 속도예요. 지구를 안 돌아봐서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인 빛이 생명의 출현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그런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 우리를 살려주기 원하시는 예수님, 생명 주기 원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문제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두 번째,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타람바노라고 하는 뜻인데 이긴다는 뜻이에요. 이긴다. 그리고 잡다, 누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지 못했다, 왠지 좀 밋밋한데, 이기지 못했다, 이 표현은 마치 그 안에 대적 세력이 딱 대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구도, 대결하는 것 같은 그런 구도. 투쟁이 있어요. 이 깨닫는 과정을 투쟁으로 생각하고 어둠이 버티고 있어서 그 놈을 쫓아내야만 한다, 막 그런 뉘앙스로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번역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플라톤은 이런 인간의 형편을 동굴로 비유했습니다. 사람들이 동굴에 갇혀서 묶인 채 벽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 비치는 그림자를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 그림자를 실체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중 한 사람이 어느 날 속박에서 풀려나서 이리저리 돌다가 입구 쪽을 가게 됐는데 바깥으로부터 빛이 들어옵니다. 밖에서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밖에 나가보니까 차마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빛이 비칩니다.
시간이 지나서 적응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너무너무 밝은 세상이에요.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동안 그림자 속에 살고 있었는데 이런 실제 세계가 있는 거구나. 너무너무 감동되어서 다시 동굴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계몽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이게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열심히 가서 바깥에 다른 세상이 있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저거 미쳤다고 죽여버리자.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를 않고 미쳤다고 죽이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철학자들이 당했던 운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림자를 진실인 줄 알고 그림자만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피곤해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맹인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뜨여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과정, 실제 사건이기도 하고 구원을 얻는 과정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한데 우리는 어둠에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빛을 보게 된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자기들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볼 것 다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9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맹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영적 맹인이에요. 다 아는 것 같지만 오히려 무지한 사람들, 굉장히 거룩한 듯 하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고집으로 무장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내는 것 때문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만 겁니다. 창세기 1장 천지 창조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빛이 있으라 그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핸델의 메시아와 멘델스존의 엘리야와 더불어서 세계 3대 오라토리오 중 하나인 하이든의 천지 창조를 보면 첫 분위기는 음울하다고 해야 할까요? 좀 침침합니다. 혼돈의 세계를 그렸기 때문에 지단조에 나르고 아주 느리게 그 암울함을 묘사를 하는데 그 단조로 흘러가던 분위기가 일시에 시장조로 바뀝니다.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렇게 선언하심과 함께 빛이 있었고 해서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울릴 때,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선포될 때 이 부분에서 음이 갑자기 포르테시모 아주 빠르게, 매우 빠르게 그렇게 바뀌면서 모든 오케스트라, 합창단 총동원하면서 꽝 하면서 놀랄 정도의 큰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거죠. 온 우주 공간에 일시에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겁니다. 그 빛이 비치자 어둠이 달아납니다. 강력한 빛이 비치자 어둠이 달아났어요. 혼돈의 물을 궁창 위와 아래로, 바다와 육지로 구분할 때 모습을 표현한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 104편 7절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뒤에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혼돈의 물이 어둠이 주랭랑 친 거예요.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의 힘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빛은 어둠 다 몰아내어서 어둠이 더 이상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힘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혹시 아직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예수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낡은 교리로 예수님을 묶어버렸어요. 그저 인습, 전통으로 더 씌워진 예수. 그들은 예수를 그대로 보지 아니하고 빛을 오히려 가리고 보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편견 때문에,
아집 때문에. 자기 안에 만든 자기 우상적인 그 예수, 그런 예수로 바꿔놓고 지낸다면 그건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는 겁니다. 빛이 없는 곳은 어둠이에요. 빛이 비추어도 계속 감추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무감각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속에서 갈등하다가 무시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심지어는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매도하고, 또 앞으로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위로하지만 빛 앞으로 빨리 나와야 합니다. 어둠이 빛을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빛이 비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뒷부분을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2장 36절에 보면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 번째는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다가 처음 시작인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쭉 해나가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생명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전개해 나가고 그 빛은 참빛이다 뭐 이렇게 이제 쭉 내려가다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뭐 그렇게 나가는데 갑자기 6절과 8절에 침례 요한 얘기를 해요. 좀 생뚱맞다, 이상하다, 심지어 당황스럽다 싶을 정도의 그런 내용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 부분 6절부터 8절을 가로로 묶고 5절을 읽고 난 다음에 9절을 읽으면 연결이 잘 돼요. 오히려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런데 굳이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을 이 대목에서 언급한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이 침례 요한의 추종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침례 요한의 추종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 그는 빛이 아니다, 그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막 이 얘기를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이 베드로보다 어떤 면에서 더 급해요, 성질이. 여러분, 제일 성질 급한 게 베드로인 줄 아시죠? 제가 베드로한테 물어봤더니 섭섭하대요. 나보다 더 급한 건 저 요한인데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런다고요. 사실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여서 요한은 아주 부드럽고 온화하고 그렇게 생각될지 몰라도 요한이 성질이 급해요. 알고 보면 굉장히 급한데 그 급하고 성질 있는 요한을 하나님이 만져놓으신 거예요. 상당히 말랑말랑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원래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이 앞에서 침례 요한 얘기해 놓은 것만 봐도 아주 급한 사람. 물론 침례 요한은 빛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실 빛 같은 존재예요. 위대한 인물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렇게 인정하실 정도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저 멀리 터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침례 요한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 침례 요한의 회개 운동이 많이 확산된 거예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요한의 그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요단강으로 몰려드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침례 요한이 빛이 아니다, 이 얘기를 빨리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빛이 아니다, 그는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이 요한이 메시아인 줄로 알아요. 그래서 이거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아야 돼요. 그 급한 마음 때문에 사도 요한이 나선 거예요. 먼저 앞에서 언급을 한 거예요. 침례 요한은 사실은 손가락으로 저 달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달은 바라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으니까. 그런데 침례 요한 스스로가 내가 빛이 아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걸 선포한다는 사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위대해요. 그거 뭐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는지 몰라도 너무 따르는 사람이 많았거든. 400년 동안의 그 침묵 기간을 깨고 혜성같이 등장해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칠 때 사람들은 저분이 진짜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조그마한 권력이 주어지기만 해도, 조그마한 인정을 받기만 해도 그 권세를 함부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침례 요한은 달랐어요. 오래전 우스갯소리인데 아직도 좀 나눌 필요가 있다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집사님 한 분이 천국에 올라오셨어요. 예수님이 버선발로 쫓아가서 영접을 하십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장로님이 한 분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이 가만 앉아 계시면서 왔냐 그러셨어요. 근데 조금 있다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표정이 갑자기 싹 바뀌면서 긴장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보좌를 움켜잡습니다. 꽉 움켜잡아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저놈은 곧 내 자리를 뺏을 놈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움켜잡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머슴이 주인 행세하는 겁니다. 제일 웃기는 거예요. 머슴이 주인 행세하면 안 되잖아요.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죽기 이틀 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신성한 아이네이스 배려하지 말고, 아이네이스는 트로이의 영웅입니다. 영웅. 그 영웅이 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깊이 무릎 꿇고 그들의 족적 앞에 경배하라. 우리는 거지다. 그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는 왕 같은 존재인데 왜 거지? 근데 이 루트는 참 큰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종교개혁을 수행한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나는 거지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지 같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칼빈이 자신을 빛처럼 추앙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공동묘지에 자기를 묻고 절대 비석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제네바 의회가 통과를 시켜서 비석 만들어 놨는데 그게 진짜 칼빈께 맞는지 몰라요. 만약에 딴 무덤이면 나중에 칼빈이 뭐 딴 데 가가지고 계속해서 뭔 짓 했냐 그럴 거예요. 그거 가지고 관광수입 올려보려고 제네바 의회가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칼빈은 내 무덤 만들지 말고 비석도 절대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영광 받아야 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소리고 우리는 다만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지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갖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아니, 우리가 발광체도 아닌데 우리에게 무슨 빛이 있다고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실은 너무 대단한 말씀이에요. 갈릴리 어부몇 사람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좀 뻥이 세셨나? 그 별 볼 일 없는 그 촌 사람들 몇 명 앉혀놓고 너희는 세상에, 뭐 갈릴리의 빛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나 우리나 다 참빛인 예수님을 반사하는 거울입니다.
이제 반사하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빛이 비치면 그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빛을 받으면 빛 받은 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빛을 못 받으면 죽죠. 금방 오래가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겨울인데. 그런데 예배 마치면 다시 또 빛이 들어오는 것을 갖다 잘 보관을 했다가, 그리고 주일 되면 다시 들고 올라오니까 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빛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빛을 받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 빛 받은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창조 첫날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모두가 다 공허하고 어둠이고 그야말로 기가 막히는 그 상황 속에 갑자기 그냥 꽝 소리가 나듯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천지가 개벽되는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창조 첫날에 그 황홀한 행복감, 우리의 모습이 그 행복감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죽었던 것도 살리는 부활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수많은 작은 태양들이 둥실둥실 떠 있는 것처럼 우리 얼굴이 환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내는 얼굴이 아니라 환한 얼굴, 환한 얼굴이 아니라 환한 얼굴. 마스크를 써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지옥에서 금방 출장 나온 사람 표정 짓지 말란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이 들수록 표정이 안 좋아진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화나지 않았어. 근데 남들이 볼 때는 화났어. 우리 표정이 그렇게 바뀌어 가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열심히 펴지 않으면 죽습니다. 펴지지 않으면 죽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낙하산과 얼굴. 펴야 돼, 펴야 돼.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이렇게 열심히 다름이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기지 마세요. 구기지 말아요. 나가는 순간부터 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은 죽었다고 외쳤던 니체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비꼬듯이 한 말이 있어요. 신앙인들이 구세주를 믿게 하려면 좀 더 구원받은 사람답게 보여야 한다. 좀 더 구원받은 사람답게 보여야 한다. 생명의 빛을 품고 있는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걱정할 거 다 하면서 한숨 쉴 거 다 쉬면서 예수 믿어 그러면 너나 잘 믿어 그래요. 예수 믿으면 좋아, 좋기는 개코가 좋아. 그 표정으로 살면서 그런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달빛 같은 존재입니다. 비록 발광체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강력한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치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어요. 기왕이면 가장 밝은 보름달 되시기 바랍니다. 삐딱하게 서 있으면 초승달, 삐딱하게 서면 금음달. 그냥 눈썹 하나 달고 다니지 말고 반달도 아니라 보름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이 달이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보름달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지와 탐욕이라고 하는 구름 끼지 않게 합시다. 근심과 염려라고 하는 비가 쏟아지지 않게 합시다. 구름 끼고 비 쏟아지는 날 다른 빛을 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밝은 데 열심히 찾아올 수 있어야 하고요. 밝은 데서 살아야 합니다. 밝은 데서 살면 낙천적이 돼요. 흑인들은 바깥에서 많이 지내니까 낙천적입니다. 흑인을 앞으로 걸어 나오라 그러면 걸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오면서 춤춰요. 흑인들은 그래요. 권투 시합하러 올라가는데, 링에 올라가는데 우리 같은 선수들은 좀 긴장하고 이렇게 올라가지만 흑인들은 그냥 춤을 추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싸움을 잘해요. 힘이 좋아요. 그런데 밤이 길고 또 굉장히 빛을 많이 보지 못하는 일조량이 부족한 북반구에 살면 마음이 우울해진다는 거죠. 밝은 데서 살아야 합니다. 밝은 데서 살아야 돼요.
빛을 많이 보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빛을 많이 볼수록 슬픔이 사라집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그렇게 춤추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저 뜨거운 태양, 저 밝은 태양보다 7배 밝은 빛으로 은혜 베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치료제입니다. 치료의 광선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태양의 강한 빛이 세균들을 다 멸절시키듯이 하나님의 강한 빛이 암세포도 삼켜버리고 하나님의 강한 빛이 우리로 일어나게 만드는 역사를 만든다는 사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곁에서 누가 아파하면 그 아파하는 사람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질병과 모든 상처 위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강력한 빛이 비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치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며 지내는 그런 때이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빛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받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